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뽑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 12명 입장에서는 각자가 동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하여 제자다, 나에게 오라 하실 때에 그들이 예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12명 중에서 지금 불려지는 3명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첫째, 가룟 사람 유다는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야, 예수를 팔고 돈을 벌자,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에게 팔고 맙니다. 나중에 그 일로 자책을 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베드로는 잡히신 예수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근처에 가서 기웃거립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 싶은데 거기서 자기를 알아본 여종이 이 사람 함께 있었습니다 할 때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 베드로. 또 지금 소개되어지는 이 사람은 디두모라 불리는, 디두모는 우리말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많다 보니까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원천적으로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물론 자살한 가룟 유다는 할 수 없었지만 말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찾아가셔서 3번이나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3번 다 그에게 사명자로 부르시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 도마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도마가 그렇다면 오늘 나도 충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위로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름받은 도마가 등장되는 사건 중에는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나흘째에 가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때 쟤들은 만류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이제 또 가시면 더 큰 화를 당하니 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죽은 지 나흘 됐으니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런 만류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늘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 잠든 것이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왜 나흘 동안 안 가셨을까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하. 예수님은 결국 늦게 가신 이유는 여기 있는 제자들, 이들에게 부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안 가셨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단 몇 시간 만에 또 하루 만에 살아났습니다 하는 일들은 종종 있어요. 왜? 기절하는 것도 경우니까. 아, 이 사람 죽었다가 산 것은 기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흘이면은 인간적 상상을 초월한 것이죠. 확실하게 죽은 것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12 제자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들 봐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이런 능력이야. 나를 믿어야 돼. 이거를 심어주실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도마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디두모는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에요. 쌍둥이 도마가 다른 제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니, 무슨 말이 도대체? 아빠 예수님은 기껏 말씀하신 것이 이제 가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어떤 사건이 있어. 그걸 보러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정반대의 말을 해요. 아, 막 흥분하고 충동적이 돼가지고 막 갑자기 함께해서 죽자. 남들을 선동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도마의 모습을 보죠. 두 번째는 도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 일례가 예수님 만찬 마친 이후에 주신 말씀 속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일적을 말씀하세요.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의 말뜻은 하늘로의 들림이죠. 하늘이 대상이요, 목표예요. 그런데 여전히 도마는 그 거처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물론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예요. 함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일행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도마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도 믿지 못하여서 의심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 빠져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쟤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쟤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확실하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 요한도 가서 빈 무덤 보고 왔잖아요. 또 한쪽에 예수님 옷이 개켜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개켜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건이란 섭리이죠. 그냥 갑자기 누가 시체를 빼갔으면 그렇게 옷이 남을 수가 없었어요. 또 갑작스러운 그냥 부활이면은 그 옷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리 안 된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개켜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를 다 보고 왔었어요. 근데도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 일부러 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들이 아무리 문을 닫고 있다 할지라도 통과하여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요. 그런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된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 된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완고함을 보여요. 이 사람이 제자래요. 자,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 도마를 위해서 또 한 번 등장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쟤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했던 말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다 알고 계신 거죠. 도마가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그걸 그대로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안 계셨는데 내가 했던 말을 어떻게 아시고 오늘 그대로 하라 하시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긴네세렛 이름과 같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 또 저희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모두 7명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희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만약에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알고 고백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부터 도마는 예수님을 꼭 동행하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야 함께 가서 고기 잡자 라고 거른다 할지라도 이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 너의 계획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고백했어.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니 나는 예수님께 있을게 라고 해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도마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동료, 인간관계가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어요. 함께 나와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세요. 내 친구들이 야 술 마시러 가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냥 가시잖아요. 야 어디 가자, 어디 뭐 즐기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가시잖아요. 왜? 아직 이 믿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도마처럼. 근데 제자로 표면적 이유는 갖고 있어요. 내가 제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그러나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누군가 유혹에 또 넘어가고 또 당하고 또 손해보고. 그게 우리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도마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결국 이 도마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된 때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 때문에 도마는 변합니다. 도마는 확실한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저한테도 또 그 당시 제가 속한 교회의 부흥회 때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겠지라고 기대했던 것이 저 어릴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성령님이 예수님 같은 경우입니다.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여기는 뭐야? 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왜 불의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왜 이렇지?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 뒤로 도마를 공부하니까 알겠어요. 왜 이때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지.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 120명 가운데 도마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야 돼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돼요. 그게 도마예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니까 도마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영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에 내가 한번 참여해보자 싶은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했는데 드디어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바람 소리 들렸어요.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 보았어요. 도마가 이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나에게도 임하셨구나. 곧 나도 이제부터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뒤의 기록을 성경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교 현장에서 알려진 정보가 도마의 남은 행적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도 첸나이 지역의 어느 교회예요. 저 교회는 도마 순교 교회라 부릅니다. 도마는 이때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된 다음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최초의 인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해요.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첸나이 도마 기념교회예요. 우린 알았어요. 본인의 자랑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소개한 거예요. 이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걸 기념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알게 된 정보예요. 아, 드디어 도마가 믿음을 완성했구나. 순교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묵상과 여러 자료를 모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창에 2살 아들이란 이름을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쭉 연구해 보기 위해서 찾는 가운데 한글로 2살 아들을 쳐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해보세요. 스마트폰 구글 검색창에 한글로 2살 아들 해보세요. 아마 똑같은 결과를 보실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남들은 말하죠. OECD 국가 포함되어진 선진국이라고. 그런데 가장 많이 2살 아들, 2살 딸을 학살하는 나라예요. 죽이는 나라예요. 부모들에 의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2살 아들. 왜 죽일까요? 왜 던질까요? 왜 학살할까? 왜 밟을까요? 그 어린 아기들을. 부모들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 이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 소유물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대로 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도 의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예요. 자기 기분풀이 화풀이 대상인 거예요. 작년 어린이 주일에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부모 면허란 책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저 책이 많이 보급돼야 돼요.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아, 부모란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구나. 이 아이가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대리 통치하며 양육하는 대상이구나. 알아야 돼요. 그때 주신 말씀이 에베소 6장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물론 항상 우리 이 말씀을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만 한정시켜 생각합니다. 그래, 저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저 말씀대로 해야 돼. 아니에요. 성경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어요. 내 나이가 80, 90대입니다. 그럴 때 생존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전히 자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들은 자녀이고 우리는 부모로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계속 해줘야 돼요. 나이가 어릴 때만이 아니에요. 야, 철부지 아기 때니까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야. 그들은 막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대학생 되면서 사회인 되니까
부모들이 관심이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따로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저 아이들 뭐 예수 믿겠지, 잘 믿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자녀는 끝까지 자녀예요. 우리는 간 순간까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마땅히 부모로서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지금 나이가 예를 들면 30, 40일 할지라도 그 이상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들도 도마처럼 형식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믿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서기까지 우린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 줘야 되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 수고를 이 헌신한 자가 부모예요. 부모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낳았으니까 너 마음껏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것이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함께 찾아보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같이 찾아보자. 이게 부모예요. 찾았습니까? 기도해 주는 게 부모예요.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야, 화투 치는 거 가르쳐줄까? 노래하는 거 가르쳐줄까?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부모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도마 한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완고할 때, 그렇게 고집스러울 때, 또 마지막에 고백은 했지만 또 다른 모습 보일 때 그래도 여전히 품고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항할 때, 또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 안 들을 때, 심지어 신앙생활도 안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책임자가 부모예요. 누가 그 자식 대신하여 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자식 대신하여 기도해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 아무개, 주님의 딸 아무개가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인 저부터 책임 느끼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바로 세워달라고, 그들에게 성령을 공급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지켜달라고. 누가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특별한 기회가 오겠지, 뭐 하나님 특별한 사인을 보내주시겠지, 그런 기대보다는 다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9절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교훈의 목표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너의 주님이시다, 또한 나의 주님이기도 하시다. 모든 목표는 예수가 돼야 돼요. 부모의 간증이 아니에요. 부모의 과거 고생했던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또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신 자녀들이죠. 그들이 또 미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일궈진 이 나라가 되고 열방이 되어질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할 수가 있잖아요. 일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느 재혼가정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재혼가정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재혼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더 섬길 대상이 많아진 것이죠. 나의 사랑의 마음, 나의 기도의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대상을 허락해 주셨구나. 상대방의 자녀들도 붙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이게 재혼가정이에요.
정말 이제 도마의 옛날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도마의 나중 모습을 기대해 보시고 우리도 그런 변화가 필요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 술 마시고 방탕한 모습 보이는 거 이 과거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부터 부모의 면허증 있는 모습으로 애들 함께 나오자, 함께 기도하자, 말씀을 함께 나누자, 너희들 향하여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자. 그때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은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로부터 복이 계승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